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세기 서두에서 온 세상은 인간에 의한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현장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언약의 성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가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이유를 온 동네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들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강조한 이 성경의 핵심 주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나라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즉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그 나라의 영토는 교회가 세워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국민을 무엇으로 바꾼 것뿐이죠? 교인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그 언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언어를 보면은 이런 말쿠투나 또 바실레이아라는 이런 단어는 어떤 영토나 제도적인 국가 개념보다는 통치와 주권을 좀 더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마치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보다 넓은 땅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목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또 그분의 그 성품과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향을 떨치지 못하고 때로는 내쫓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이기에 어떠한 변화에도 그런 것과 개의치 않게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어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실제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관념의 가공물 또는 상상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면은 믿겠다고 말하죠.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말과 논리로 증명하고 아름다운 지식의 체계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언어의 그런 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존재와 그 사태를 변경하고 소멸하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뒤집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짓된 세상에 진실을 가져다주고 또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을, 절망이 드리운 세상에 희망을, 어둠으로 가득 덮인 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그 입술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증명되는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라는 바리새파 무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제도적인 국가 개념이나 국민적인 주권 혹은 공간적인 그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하고 용토가 없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돈이나 건강이나 유명함의 그 유명함과 무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 부와 명예와 관련이 있다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죠. 또한 몸이 아픈 환우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죠. 또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자들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풍요롭고 명예로운 것에 아니라 비록 그것과 반대의 그런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 평안해하고 행복하며 진정한 명예로운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그 무엇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높은 지위와 권력, 또 재물, 인기, 그런 눈에 보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으며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 또한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 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실 때 이 너희 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바리새파 무리 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 세상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곳에는 수고하지도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추구하며 부와 권력과 그 명예에 집착합니다.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다른 본질적인 가치들을 다 제치고 오히려 본질적인 그 가치들을 수단으로 삼기에 일망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는 의로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타파하고 공의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타인과의 평화가 구현되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기쁨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땅에 국가 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인 회복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회복의 때와 시기에 대해 관심을 접으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행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의 성취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야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과 상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맞서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작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압적인 지배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바로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인 사랑의 통치에서 나타나고 그런 통치를 잘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당신의 나라를 친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그 역사는 어떠합니까? 흥하기도 하지만 항상 흥합니까? 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보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적인 나라는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온전히 형상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웃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나라, 예수님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그 나라를 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두 목도하여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와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묻어나오길, 흘러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